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메리카 원주민 그 체로키 인디안족에게 대대로 전해오는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추장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이 손자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산과 들로 데리고 다니면서 또 강도 보게 하고 산도 보게 하고 꽃과 나무와 작은 동물도 보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직접 느끼게 하면서 할아버지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손주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와 길을 가던 손자는 숲속에서 늑대 2마리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겁이 난 이 손자는 얼른 할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늑대도 자연이 키우는 생명이고 네가 가만히만 있으면 공격하거나 해치지만 않으면 결코 너를 함부로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의 마음 속에도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사랑스럽고 긍정적인 녀석이고 이 녀석이 가진 것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또 겸손, 친절, 믿음 이런 것이란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한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이 녀석은 성질이 아주 사납고 부정적인 녀석이어서 그 녀석이 가진 것은 원망, 분노, 미움, 교만, 짜증, 의심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2 늑대들 사이에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2 늑대들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우리가 날마다 먹이를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기겠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고 계신가요? 사랑과 감사의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나요? 아니면 미움과 원망의 늑대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있는데 함께 있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물결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 흐름에 그냥 쉽게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위로를 마음에 새기고 살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먼저고 나만 위하는 삶,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가기 쉬운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늑대에게 더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의 싸움에서 압살롬이 전사하자 그의 군대는 다 흩어져 버렸고,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복귀하면서 가장 먼저 처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먼저 다루는 인물은 바로 아마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였고, 그래서 다윗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아마사는 압살롬에게 발탁이 되어서 압살롬, 이 반란군의 총지휘관으로 활약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조카 아마사가 둘이서 한통속이 돼서 이 괴롭히는 그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고 반란군의 총지휘관인 이 조카 아마사만 혼자 남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란죄,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처형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13절을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자, 아마사를 체포해서 죄를 묻고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칼을 겨눈 반란군의 총지휘관을 포용하고, 그것도 그냥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 군대의 사령관 자리로 이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이죠. 여러분, 다윗이 아마사를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년의 다윗에게 너무 큰 상처를 입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정말 하기 힘든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반대도 많았을 겁니다. 저 사람 받아주면 나중에 더 큰일 칠 거라고, 또다시 배신할 거라고, 큰 골칫거리가 되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니까 왕이 참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마사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아마사를 받아들이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숨은 뜻이 있는데, 다윗이 아마사를 받아들이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다윗에게 기울게 되었다. 이 말은 유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넘어갔었고, 압살롬이 죽었지만 여전히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아마사를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제서야 다윗에게 기울게 되었다, 다윗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대하자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묶여지고 민족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직 요단강 동쪽에 있었고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쪽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16절과 1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시므이가 급히 다윗 왕을 만나러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아직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강 반대편에서 강을 건너서 다윗을 급히 찾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윗 왕의 일행이 요단강을 건널 때 쓸 수 있도록 나룻배를 많이 몰고 다윗에게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자세로 다윗을 환영하는 자세로 찾아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누구보다도 먼저 급히 강을 건너서 다윗을 만나러 간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데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그렇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아들한테 반역당해서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도망하고 있을 때 그 앞에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아주 심하고 모진 말로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정권이 몰락하게 된 이유가 모두 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우리 사울 집안의 왕권을 빼앗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 대해서 계속 원한을 품고 있었고 그가 쫓겨나니까 온갖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며 그렇게 모욕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승리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시므이는 정말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가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직접 요단강을 건너서 급히 다윗을 만나러 뛰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 제일 먼저 왕을 환영하려고 맞으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임금님이 쓰시라고 나룻배도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보통의 왕이라면 이런 경우 시므이를 붙잡아서 처형해 버렸겠죠. 본문에서도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분노하면서 저 인간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고 날뛰면서 다윗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게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역시 그를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주변에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나서자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내 나라, 내 국민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겠다는 뜻을 밝히고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널 죽이지 않겠다 맹세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시므이를 받아들이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지금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 왕한테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자기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과 함께 다윗 앞에 왔잖아요. 그들을 자기 방패막이처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동행한 것입니다. 자, 그를 따라온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이 권세를 빼앗은 사람이라고 아주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다윗이 자기들을 대표하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이 모습,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를 반대하고 모욕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 사람까지도 품어주는 모습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도 모두 다윗을 향하여 기울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용서와 용납은 이 나라 내부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고 민족의 화합을 이루어내는 데 쓰여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찾아온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의 손자이며 다윗의 아주 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사울의 직계 자손 중에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무비보셋을 왕궁에서 살도록 해주고 또 자기 아들처럼 대해주고 사울의 모든 땅과 재산도 그대로 보장해주고, 한마디로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에 함께 동행하지를 않았어요. 다윗이 그토록 잘 대해주고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자기 아들처럼 보호해 주었는데, 결정적일 때 다윗이 정말 고난을 당할 때 그를 따르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찾아와서 무비보셋이 왕을 배신했다고, 이 혼란을 틈타서 사울의 유일한 후손인 그가 다시 정권을 잡겠다는 야망을 드러내고, 그래서 왕을 따르지 않고 사라져버렸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괴롭고 실망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바로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근데 그의 모양새가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수염은 깎지 않아서 덥수룩하고, 옷도 며칠 동안 갈아입질 않았는지 옷도 더럽고 꾀재재했습니다. 얼굴에 몰골도 말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정말 아들처럼 너를 그렇게 잘 대해 주었는데, 내가 고난받고 내가 힘들 때 너는 어디 있었니? 그러자 무비보셋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걷기가 굉장히 힘들어 나귀를 타지 않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난리통에 나의 종 시바가 나귀를 남겨두지 않아서 꼼짝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시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임금님을 따라갔을 거라고, 그리고 임금님을 따르지 못한 괴로움 때문에 내가 먹지도 못하고 옷도 빨지 못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왕을 기다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무비보셋이 배신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의 재산을 노리고 이렇게 궁지에 빠뜨리려고 한 것일까요? 다윗이 보니까,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꾸민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시바가 고발한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다. 아들도 조카도 반역하는 마당에 사울의 후손인 이 무비보셋인들 왜 배신하지 않으려 하겠는가? 사울의 손자로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주변에서 저 무비보셋 저 사람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다윗은 두 사람을 모두 불러서 대질신문을 하든지 아니면 증인을 소환해서 진실을 밝히고, 벌 줄 사람은 벌 주고 상 줄 사람은 상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받아주고 그의 종 시바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받아줍니다. 분명히 한 사람은 거짓말을 했어요. 분명히 한 사람은 위선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이 사안을 파고들면 분명히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다윗은 그들 모두를 품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한 결과는 또 어떠했을까요? 이 역시 산산조각 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만든 중요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복귀하면서 취했던 모든 조치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 분열된 왕국을 회복시키고
또 불안한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들로 보입니다. 자신에게 칼을 겨눈 아마사를 받아들임으로써 그와 함께했던 압살롬의 추종자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었을 거고요.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었던 시므이와 무비보셋과 시바를 받아줌으로써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반 다윗 세력들을 다 그가 이제 다윗 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정치적으로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다윗의 선택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택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감정이 있는 인간인데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받아주고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또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이죠. 다윗과 함께 고생한 사람들은 전부 그의 결정에 반대했을 겁니다. 다윗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죄이죠.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또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여버리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평생 그를 확실히 책임져 주셨어요. 그가 위험할 때, 광야에 헤맬 때, 적군의 휘하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셔서 마침내 그가 왕이 되었죠.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왕이 되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입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하셨나요? 다윗이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에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배신자 아마사를 받아주고 원수 시므이를 용서하고 무비보셋과 시바를 용납해 주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다윗도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라면 자기에게 그렇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줘요? 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랬었는데, 나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했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과 그 용서받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한테 이 신하가 있었는데요, 이 신하가 왕한테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근데 왕이 보니까 하도 사정이 딱하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10,000달란트를 그냥 탕감을 해줬습니다. 없는 걸로 해줬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얼마만큼의 돈인가 하면 16만 년치 품삯입니다. 16년이 아니고 16만 년치 품삯. 별로 놀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탕감을 받고 나오면서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붙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100일치. 16만 년치 탕감을 받았는데 100일치를 받아주지 못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이죠. 자,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으로 여겼고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이고 신앙적인 결단인 것이에요. 그 결과로 민족의 화합과 화해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언제나 어떤 경우에서든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고 받으시는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화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또 잘해주려고 했는데 나를 도리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인간들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요. 하지만 나도 하나님 용서를 받았으니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사람과 은혜의 행동이 잘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을 통해 베푸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미움과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넉넉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